민수기서를 쓴 배경과 귀한 중심 핵심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민수기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성경 보면 하나님 성경에서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개가 나오는데 5개는 보통 다시 말하면 모세 오경이라고 부릅니다. 모세 오경이라고 불러요. 그 3번째 나오는 민수기, 4번째 민수기는 옛날에 성경책은 민수기의 제목이 적혀 있는 것이 아니고 처음 시작은 만소라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게 도대체 뭐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다. 그 다음에 뭐라고 적혀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레위기, 제사법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배웠죠? 이제 끝났다. 그런데 레위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레위기서를 끝나자마자 그리고 말씀하셨다 하면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중학교 때 여러분 공부하고 외웠던 거 다 기억하십니까? 뭐 배웠습니까? 뭐 외웠습니까? 잊어버려요. 뭐 여러 가지 과목이 있어요. 역사, 왕 이름, 누구가 어떻게 죽였고 뭐 이런 거 다 외웠었지만 열심히 그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외웠지만 지금 기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에 상식이나 지식 그런 건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은 늘 우리가 그 말씀 중심에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계속 그렇게 반복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기서를 보면 그 민수기서의 이름을 만든 것은 민,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수, 그 숫자, 기는 책 제목, 무슨 기 뭐 그런 거고 사람들의 숫자들이 굉장히 민수기에 많이 나옵니다. 야곱의 아들, 첫째 아들이 누구였고 군대 장관, 군대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였고 또 1장부터 26장까지 군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나옵니다. 1장, 2장의 차이는 뭐냐면 1장은 애굽에서 도망 나왔을 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의 숫자이고 26장은 애굽에서 도망 나온 후에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차이지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20세 이상 사람들의 수를 계수해서 군대를 조직하는데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군대를 만들어서 가는데 뜻밖의 하나님께서 성막, 회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백성들을 이제 대열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단을 짓고 뭐 천을 짓고 그런 회막, 성막을 지게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맡을 사람이 누구고 어떻게 맡을 것이고 조직을 만들 때에 집사 누구, 안수집사 누구, 권사 누구 그런 조직들을 만들어야 아주 일하기가 편합니다. 만약에 그런 조직이 없다면 혼란스러울 거예요. 조직이라는 것은 조직이 있어야 이렇게 질서가 생기고 그 안에서 훈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군인들 훈련도 안 받고 전쟁터에 나가서 총 쏘지도 못하고 그러면 안 될 거예요. 고된 훈련을 받아야 전쟁터에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고 그렇는데 이제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민수기 그 제목 외에 또 다른 별명과 같은 별명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름이 각자 있지만 이름 외에 이렇게 별명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별명. 학생 때 그 행동을 보고 별명을 지어요.
김용희 목사의 옛날 학생 때 별명을 뭐였을까요? 궁금하시죠? 알라? 별명, 학생 때 별명은 하마. 왜 하마? 하품을 많이 하기 때문에 4학년 때부터 축구 대표로 뽑혔어요. 새벽같이 나가서 축구 연습하고 공부 시작할 때쯤 되면 졸리니까 하품을 해요. 그러고는 또 점심때 나가서 또 축구 막 하고 들어오면 계속 선생님이 부피를 던졌을 때 입에 들어온 적도 있었어요. 보통 하품을 하면 건청인들은 이렇게 예의 있게 손을 가리거나 아니면 하품 소리 안 나게 하는데 저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선생님 보고서도 입을 쫙 벌리면서 하품을 소리 나게 했었어요. 그래가지고는 선생님이 넌 예의도 없다 뭐 선생님 앞에서 하품 입 벌려서 한다고 많이. 그리고 민수기의 별명은 방황의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제사법에 대해서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유 있게 아주 기분 11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을 40년이 그 눈앞에 길을 두고도 40년을 헤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황할 때 지은 책이라고 그래서 방황의 책이라고 별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방황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민수기서를 읽으세요. 그리고 또 목적이 있어야 돼요. 학생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인생의 목표가 뭘까?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그 원동력은 목표예요. 그런 목표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사람이라면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그 목표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중고등학교 때 내가 뭘 할까? 나는 무엇이 될까? 참 고민이 많았던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기쁨을 드릴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고민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고민과 목표가 없으면 방황하게 됩니다. 잘 열심히 노력을 해도 인생의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2006년 가장 큰 기쁨이 뭐죠? 2006년 올해 가장 큰 월드컵 뭐 8월달에 봄날 개먹는 날 기다려요. 월드컵 농구로 오해를 해서 이렇게 월드컵 수화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월드컵 축구를 기다리는데 축구 대표 선수들의 감독 아르보카드 감독 아주 철저해서 훈련받는데 아주 힘들대요. 지옥 훈련과 같다고 힘들고 어려운 훈련. 나 같으면 포기하고 그럴 수 있는 건데 대표 선수들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모욕과 그 힘든 거를 견디는 이유가 뭐지요?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월드컵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 힘든 고된 훈련을 참는 것이에요. 제가 3학년 때 축구를 잘했어요. 월드컵에 대해서 그림 사진을 보여주시면서 선생님이 너 앞으로 축구 잘하면 월드컵에 나가라. 너 나가라. 축구 잘해서. 그래서 이 월드컵 트로피를 가슴에 안고 사진 찍어서 네가 신문에 나가기를 바란다. 그렇게 꿈을 주셨었어. 힘들고 어렵지만 월드컵의 영광을 생각하고 선수들이 참는 것처럼 또 어떤 사람들은 세상 젊은 사람들이 요즘 뭐 10억 만들기, 뭐 매덕 만들기, 뭐 어렵고 힘들어도 막 열심히 돈 버는 모양들도 있어요. 목표들이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민수기를 배워야 되는 이유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믿고 난 후에 법과 질서 그거 지키는 게 참 힘들고 거부감이 일 때가 있어요. 옛날 세상에서 마음대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법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믿음이 왔다 갔다 하다가 포기하고
또 떠났다가는 다시 들어와서 불평하고 막 괴로워하다가 나중에는 깨달아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야 되는데 그때 네가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 두 개를 묻습니다. 네가 이 말 내가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 금방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순종하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에 너희들의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그 땅에 발을 디딜 수 없을 것이다. 한 대로 40년 동안을 헤매었습니다. 우리가 이 민수기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야말로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예수 믿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입니다 라고 민수기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민수기서 14장 민수기 14장 22절 나의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 옛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민수기의 가장 핵심은 14장 말씀입니다.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네 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새 돈을 만든 걸 봤어요. 새 지폐가 만들어졌죠. 5,000원권 새 지폐가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농아선교회 이제 서울 고속도로 표를 갖다가 주면서 겉 그림 말고 반대 쪽에 있는 인물이 있는 거 말고 나뭇잎이 있는 그 모양 설명을 해서 안 되니까 보여. 이쪽이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게 뭐야 하고 싸웠어요. 이게 돈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보더니 처음 봤어요. 제가 그 5,000원권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 뒷면으로 보니까 돈이 아닌 줄 알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처음에 보고서는 이게 장난 그림인 줄 알았어요. 부인이 이걸 보고 이거 거기에 모기야 벌이야 서로 그랬어요. 파리 모양 같아요. 모기 모양 같다는 사람도 있고 여치라고도 그러고 그 이유가 이 돈이 뒷면은 그려져 있고 앞면은 흰 백지면 그게 돈입니까? 믿음은 곧 속과 밖에가 똑같아야 그 그림이 겉만 그려져 있고 속에는 아무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는 백지면 그게 가짜 돈인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겉모습뿐만 아니고 속에까지도 믿음 있는 사람 그렇게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가 누구냐 모를 때가 있어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겉으로는 교회를 다니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다녔고 내가 하나님 만날 거야 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너 누구냐? 나 모른다. 나 너 모른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순종이 없다면. 하나님이 네 목숨을 나에게 달라고 하면 그 목숨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명령했어요. 네 아들을 나에게 번제로 드리라 한다면 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순종했습니다. 순종,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 순종해서 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것이 순종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영광을 얻으려면 바로 순종을 해야 돼요. 그것이야말로 참 믿음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하나님 말씀에서 이건 하지 마라 하는 거는 해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뭐 핑계 댈 것이 없어요. 거룩히 주의를 지키라, 안식일을 지키라 했으면 목숨을 걸고라도 그것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비난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그것을 지키는 자는 끝에 가서는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고 뭐 주일날 재미도 없게 교회에 가냐고 비판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인정받게 되어 있어요. 왜? 정직하니까. 세상에 뇌물과 불법과 거짓이 아주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이 거기에 합해져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이렇게 이익이 없어도 손해보는 일일지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사랑의 마음, 그런 진실된 마음, 겉과 속이 똑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민수기가 방황의 책이라고 했는데 그 책을 배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실패가 많았어도 하나님이 끝까지 약속한 대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리라 한 말씀입니다. 말로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내가 더 낫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순종했는지 많아요. 하나님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도 더 위험한 것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지금 편하죠? 여러분 지금 완전히 내가 주님을 따르는 거에 게으르지는 않는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완전치 못하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다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패역했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지 않은 것 같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부모, 요즘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여러분 부모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주님 앞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믿음의 부모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그렇다면 여러분의 후손을, 여러분의 자녀를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온전히 지키려고 노력하고. 아주 큰 교회가 하나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사모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주 사랑하고 믿음 좋고 주의 종을 섬기고 희생하고 그 자녀들이 막 불평을 했어요. 그 교회에. 자녀들은 맛있는 거 안 주고 다 맛있는 것만 가지고 있으면 다 목사님만 갖다 드리는 거야. 어머니 예수 믿는 거 나 절대로 안 믿을 거야. 저렇게 어머니 맹신하는 거에 대해서 싫어. 난 불교 믿을 거야. 난 그러면서 오히려 반항을 했어. 난 죽어도 예수님 안 믿을 거야. 그러면서 자녀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나 그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그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목사님 하고 결혼하게 됐대요. 그렇게 절대로 안 믿겠다고 한 사모님이. 아주 가난했어요.
있어요. 어떤 가난하고 그런데 새벽에 이 부모님이 맨날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를 시키고 억지로 막 학생 때 너무 괴로웠어요. 교회가 싫었어요. 그런 마음이 가득 찼어요.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로 그 아들을 키웠을 때 그 자녀들이 아주 훌륭하게 되었어요. 가난한 집에서 훌륭한 자녀들을 키우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의 기도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가 있는 한 그 자녀들이 지금 아무리 괴팍하고 패역해도 하나님이 그 자녀를 다시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농아인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또 가난해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서 말씀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해요. 그림자라는 것은 민수기서의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사실이 광야에서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뭘 심으면 열매가 나지 않는 곳이에요. 아주 나무가 뜨문뜨문 보일 뿐 아니고 다 돌 같은 나라예요. 제가 이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을 올라가는데 넓은 광야를 봤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곳에서 살 수가 있었을까? 도저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었어요. 어떻게 뭘 먹고 지금 갈 때 뭐 걸어서가 아니고 에어컨이 있고 시원하게 차가 있어서 그 시원한 에어컨이 있는 차에서 내려 그 광야를 건너갈 때 에어컨 있는 차를 타고 갔어요. 그런데 잠깐 내리라 그러면 얼마나 더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공짜로 너희들에게 만나를 준다고 했어요. 만나를 그냥 주어서 먹기만 하면 됐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지만 너희들은 진짜 참 생명 되신 만나를 너희에게 주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만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은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기쁜 일이고 굉장히 커다란 일입니다. 세상을 보세요. 공산주의 러시아 나라 보면 가난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요.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영원한 만나의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은 영원한 양식 되는 만나를 매일매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만나 되어 주십니다. 성지순례를 갔다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을 했어요. 물 없다고 불평하고 막 성질을 부리면서 그랬을 때 불뱀이 나타났어요. 광야에서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을 다 물었어요. 사람들이 막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움 당하고 있을 때 그 뱀이 굉장히 많아요. 뱀이 막 사람들을 물고 죽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래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꼭대기에 세우고 그것을 보는 자는 보아라. 그 사람들이 그 명령대로 놋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서 백성들에게 보라고 했어요. 보는 자는 살리라고. 그것을 보자마자 사람들의 병이 낫고 살아났습니다. 죄에 빠져서 괴로워하는 우리들이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명이 구원받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불기둥과 구름기둥. 어둡고 춥고 그럴 때에 불기둥을 비춰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고 구름기둥을 통해서 낮에는 시원하게 가게 하시고 그 이유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그 길을 인도해 주시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해외여행을 많이 가본 적이 없어요. 해외여행을 가보면 가이드 혼자 해외여행을 갈 수 있습니까?
합니까? 안 돼요. 못 해요. 어떤 관광 가이드 안내에 따라서 같이 돌아다녀야 돼요. 그 사람 밑에 쫓아다녀야 돼요. 그래야 여행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얼마 전에 부산 여행을 갔는데 길에 자신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관광차를 탔습니다. 그래서 관광차 안내 받는 대로 돌아다녔어요. 민수기서를 통해서 내 일생, 나의 삶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마귀의 유혹이 있음에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세상 악한 친구와 악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우리가 가는 길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우리가 인도함 받은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오늘 배울 수 있는 말씀은 민수기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내 행동이 다 변하고 내가 나 중심으로 살아갔던 것을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되어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기서를 전할 때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게 해달라고. 그 다음에 2월 19일 날 다음 주 주일날 시흥교회 설교를 가는데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게 해달라고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